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1장 22절입니다.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네, 특성이 있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내 앞에 놓여진 상황 속에서 이겨낼 힘조차 없을 때 연약한 나에겐 무거운 이 길 믿음으로 나아가네.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창하시겠습니다. 지혜가 원하는 사람. 네. 지혜가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지혜를 원해야 되는데 지혜가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할 정도로 3000번의 지혜를 솔로몬은 만들어 지어냈습니다. 오늘 지혜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초청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초청하시고요. 그것을 바로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삶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돈을 기업으로 삼습니다. 명예도 기업으로 삼습니다. 애인도 기업으로 삼습니다. 좀 말하자면 애인이 어떻게 기업이 될 수 있느냐? 기업 중에 기업이죠. 우리 서로가 청춘 남녀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 앞에는 기업입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축복 주심으로 날로 번창해가고 날로 발전하고 날로 생육하고 생육하니 기업 중에 기업이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재물이 늘어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리석고 교만한 사람들은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당신 교만해 해도 교만이 뭔지를 모릅니다. 미련한 사람들은 회개를 해도 반복적으로 같은 죄를 범하면서도 왜 나만 그래 라고 왜 나한테만 그래 라고 깨달음이 없습니다. 들을 때는 깨달았는데 금방 잊어버립니다. 우리 기도원의 벤이라는 골드 리트리버가 있는데 가르칠 때는 아주 꼬리를 치고 듣습니다. 먹을 때는요 앉으라면 앉습니다. 기다리라면 기다립니다. 그렇게 훈련을 시켜도 또 갈 때마다 또 먹이를 보면 먼저 손에 드는 먹이를 뺏어가려고 먼저 앉으라 그래도 안 앉습니다. 그러면서 손을 들어야지만 앉습니다. 내가 버릇을 그렇게 가르쳤죠. 여러분, 고양이는 아무리 가르쳐도요, 고양이는요, 부르면 좋아서 오기는 해도요, 고양이는 아무리 가르쳐도 너무너무 교만해가지고요, 배우려고 하질 않습니다. 짐승은요, 깨닫기는 하는데, 무엇인가 주인이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하는데, 잘 모릅니다. 먹여주면 고맙고 먹여주면 좋고 먹여주면 꼬리 흔들고 먹여주면 기뻐서 즐거워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합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죠. 지혜로운 사람은 짐승에 비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어서 에덴 동산을 맡길 정도로 인간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셨어요. 지혜의 영, 거룩한 영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기력을 부어주셨으니 곧 생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지혜를 주셨다. 세상을 정복하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과 같이 세상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 아무리 지혜를 얻었어도 행동하며 움직이며 다스릴 수 있는 기력이 없으면 무엇합니까? 식물이나 동물에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요, 기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를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기는 전능의 기요, 힘의 기요, 능력의 기요. 하나님의 기는요,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는, 다시 말씀드리시면은 능력을 주셨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그렇게 다스리고 부리며 명령하면서 그 이름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얼마나 지혜로운지 동식물의 이름을 다 지어냈으니 오늘날까지도 아담이 지은 이름을 그대로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자,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첫째로 세상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을 지혜로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양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지혜가 잠언 3천을 말하였고 그 노래는 1,005이며라고 말을 한 것처럼 놀라운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며 놀라운 것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머리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지 꼬리가 되게 원치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스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지 부림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워주는 것을 원하시지 꾸임질하며 비천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28장 내가 복을 받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먹어도 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복을 줄 것이며 만민 앞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임질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단 어떤 자에게 약속을 하셨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냐? 자기의 분수를 아는 사람이라고 저는 이렇게 세상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자기의 분수라는 사람, 자기를 아는 사람, 자기는 피조물 중에 가장 연약한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도움을 원하는 사람. 어떤 자에게 도움을 원하느냐? 전능자에게 기대지 않고 살 수 없고 피하지 않고 살 수 없고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전능자를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시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여러분, 기도원 가면 갈대가 많습니다. 억새풀도 많습니다. 겨울가를 내려가다 보면 억새가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뤄야 됩니다. 그냥 마음껏 헤집고 가다가는 팔뚝이 전부 다 그어집니다. 마치 면도날로 쓱쓱쓱쓱 근 것처럼요.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는 자는 발로 갈대를 먼저 바지를 입고 발대로 운동화를 튼튼하게 신고 그 갈대를 발로 꽉꽉 양쪽으로 길을 내지 않으면은 갈대는 우리를 스치고 갑니다. 스치는 곳마다 피가 나고 쓰리고 아픕니다. 며칠 동안 고통받습니다. 우리는 그 갈대보다도 어떻게 보면 연약한 존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나라는 사람을 아는 자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티끌만도 못한 나라고 하셨습니다. 티끌만도 못한 나를 생각하시오.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나를 생각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만일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왔는데 이것은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지혜는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지혜는요, 바로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서의 12장 9절에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며 궁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로워야 남을 다스리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명철함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돈 주고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는 명예나 권세를 포기하고 얻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혜가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애타게 부르고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지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오늘도 지혜가 임하시기를, 지혜를 구하는 성도가 되어 지혜가 나에게 임하시기를, 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녀이면 자녀 지혜로워야 세상의 노함을 잔잔케 평안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가정에 모든 평안함을 갖다 줄 수 있습니다. 지혜로워야 일 처리를 잘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도 감당할 수 없이 머리가 되고 명철하게 빛이 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에 독일 유학을 하시는 공학 박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성경을 배우고자 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식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이요, 나한테 무엇을 배우고자 지금 성경을 펴시면서 가르쳐달라고 하십니까? 그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난 멋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그분은 내 생애에 잊어버릴 수 없는 멋진 분입니다. 목사님, 전도사 쪽에, 전도사님, 세상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연히 서울 왔다가 전도사님 집회하는데 방이동에 참석했다가, 내가 방이동에 집회를 했었던가 봐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집회에 가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공학 박사로 독일 유학을 갔지만은 나는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우리 이민들을 만나기 위해서, 또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를 나갔는데 하나님과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도사님이 집회하는 곳에 내 사촌이 하도 가자 그래서 난 전도사님을 비웃고 갔습니다. 여자 전도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면 얼마나 하겠느냐 하고 비웃는 마음으로 갔는데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려놓지 않으면은 배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난 지식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디모데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찾았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으니 지식이 아닌 것을 시인합니다. 더 많은 것을 가르침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밤이 새도록 그분이 무릎팍을 치면서 얼마나 밤이 새도록 말씀을 나눴는지 모릅니다. 세상은요, 지식이 있다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는요, 훈계를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잘못한 걸 모르고 부정할 때에 하나님은 훈계를 하십니다. 그건 잘못된 거야. 그걸 고쳐.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배우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예의 바르고 하나하나 하는 것이 저렇게 아름답고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고 다가가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사람, 가서 무엇이든지 물어보고 싶은 사람, 스승 같은 사람이지? 하는 사람이 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1장 5절에는 말씀을 하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모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까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라. 주를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는 뭡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내 마음 다하여, 내 정성 다하여, 내 시간 다하여, 나에게 주어진 나를 다하여 내 마음과 몸을 다 바쳐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공경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생일 때 부모님을 찾아가야 좋을까요? 안 찾아가야 좋을까요? 부모님을 찾아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죠? 자식들이 내 생일이라고 찾아오면 너무 좋지요? 우리 주님의 날은 날마다 주님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생일이야. 우린 날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날마다 생일 같은 기분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얼굴 보자고 하시는데 나와서 얼굴 봐야 좋지요. 아니 바빠서 그럼 못 나온다고 칩시다. 이게 예배가 행위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예배는 행위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입니다. 야곱의 행위입니다. 이삭의 행위입니다. 요셉의 행위입니다. 다 행위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가정에 명절 때가 돼도 자식이 올 필요가 없습니다. 어디 있든지 자식이니까요. 뭐하러 힘들여서 복잡한 교통 그 순환을 겪으면서 찾아뵙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자꾸 들으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의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자꾸 들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11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성경 어디든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먼저 찾음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의지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께 맡김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뭐 이르시로 숨을 헐떡이면서 전화해도 성경에 다 기록한 걸 일일이 다 전할 수 없을 정도로 미가서 6장 9절에도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지혜는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거예요. 잠언서 9장 10절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함이라 그랬는데 주님을 알면은 뭐가 나타나요? 명철은 빛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아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어디 가든지 여러분이 빛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빛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청량불을 켜도요 어둠은 물러가기 마련인 줄 믿습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리면요 방안이 칠흑같이 어두웠다가도요 환하게 밝혀져서 내가 그 방 안에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싶어도요 어둠은 볼 수 없고 보석이 있을지라도 취하고 싶어도 어두우면 취하지 못하는데 불이 들어오면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활기 있게 그곳이 바로 내 삶의 터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만이 있는 것입니다. 명철함은 주 안에서 지혜로운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명철이라는 말은 녹슬은 새가 있으면 잘 닦아서 은과 같이 백금같이 빛나게 하는 것을 명철이라고 말합니다. 지혜를 얻으면 그렇게 반짝반짝 명철하게 빛을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19장 99절에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라고 그러셨어요. 스승보다 더 명철함이 승하다는 거예요.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더 그 이름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김영주라는 우리 청년이 스승보다도 더 그 이름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이재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스승보다도 더 빛이 난다는 거예요. 주 안에 미치십시오. 손에 볼 일 없는 하나님 앞에 미친 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다쳤을지라도 자유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 지혜를 얻으라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장 104절에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아무리 거짓말을 해결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보십시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먹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또한 인정받기 위해서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데 지혜의 영이 임하면 거짓말하지 않더라도 모든 삶의 머리가 되고 얻고 그리고 인정받고 존경받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니 악을 떠나는 것이 명철함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더러운 곳에서 성령이 임하지 않고 더러운 곳에는 지혜를 주지 않으시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는 곳에 어떻게 지혜가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에 갔다. 다시 말씀드리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본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인간의 본질로 돌이켜 주시겠다. 그래서 회개하는 영에게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서요, 인간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본분인 줄 알고 짜증나거나 시간 없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의무적으로 예배드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배드리니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런 자가 되실 때는 먼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기뻐 찾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성소에 나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자를 품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이러한 자를 오늘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서 6장 20절로 24절에는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 신명기요, 신명기 6장이에요. 20절로 24절에. 왜 우리를 불러내셨느냐? 경외하는 법을 가리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전도서가 아니라 신명기입니다. 6장 20절로 24절. 왜 경외해야 되냐?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혜를 줘서 뭐 하시려고? 열방에 명철함이 나타나 머리가 되게 하시려고, 위에 있게 하시려고, 다스리게 하시려고, 부리게 하시려고.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예배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철야 드리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수요 예배 드리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고요, 성전을 찾아서 예배드리고 기뻐하는 나라는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도 이기게 하셨고 점점 이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에 지혜를 주셔서, 지금도 지혜를 주셔서 얼마나 이 나라가 풍부한 자원은 없을지라도 모든 면에서 세계의 강대한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지,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리고 모이게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강되기 시작했음을 여러분들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130년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이 아니요, 7, 80년 전에
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 아닙니다. 지금도 역사하시기 위해서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만한 자들은 지혜를 얻어서 거만이 물러가고 교만이 물러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리석은 자들 지혜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거만한 자들을 견책하기를 원합니다. 거만한 자들은 견책받기를 싫어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운 자들은 견책받기를 기뻐합니다. 미련한 자들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미련한 자들은 뭘 미련하다 그러냐? 안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합니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이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서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사물을, 세상 만물을 바라볼 때 그때를 식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혜롭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시는데 누가 부르느냐? 지혜가 부름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낫고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늘 어디 가든지 지혜로 명철함이 뛰어나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과 권능과 지혜가 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자, 믿음에 사로잡힌 자,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명철함이 열방에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 교우들이 머무는 곳, 지쳐가는 곳마다 빛을 발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심을 믿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